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로 내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건 오늘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너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지만 긍휼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의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보다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져 오니까 사실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똑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임마누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예수님 한 번 오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맞지는 않는 용어고요. 자,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육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자기의 마음을 비어서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성육신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1장 14절이 좀 더 정확하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요한복음 자체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뭐 헤라 여신이라든지 뭐 아폴론, 뭐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 뭐 로마어로 바꾸면 뭐 제우스는 주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로디테는 비너스가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신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약간의 인간적이고 어줍지 않은 그런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심지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를 꼬시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신들이 음란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이미 그 그리스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 그러면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그 신으로 설명하는 단어로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적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태초의 근원인 로고스라는, 여기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라는 뜻으로 더 번역하는 게 정확하죠. 이 세상의 근원인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 사람들이 믿던,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그런 이상한 신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단어들이 가장 정확한 성육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죄인이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그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성경을 딱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말씀을 보다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긍휼 중에 가장 최고의 긍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을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긍휼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뭐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간 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 승려랑 굉장히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는데, 여러분 힌두교의 가장 큰 그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윤회설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는 바로 이 힌두교의 영향 때문이죠. 내가 지금 고생을 하면 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나중에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미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힌두교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힌두교 승려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이 선교사님이 길가에 지나다니는 개미를 몇 마리를 밟은 겁니다. 그 개미가 죽었어요. 힌두교 승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 개미를 밟아 죽이면 어떡하냐, 이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개미 가운데 우리의 조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교사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떤 막 야단을 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밟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개미에게 내가 사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승려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길이 있다. 당신이 죽어서 윤회한 다음에 다시 개미로 태어나서 잘못됐다고 빌면 이 개미들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윤회라는 것은 맞지 않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그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우리 벌레만 더 못한 우리 인간들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은 정말 우리에게 큰 사랑인 겁니다.
내가 개미로 태어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벌레보다 못한,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벌레보다 못한 그 죄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긍휼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육신을 또 하나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믿는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 한번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이웃들의 사랑을 얘기할 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이 체휼이라는 단어 설명 듣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개혁성경으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 그 심패시라든지 아니면 심패사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게 정확하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공감하다 아니면 동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심패사이즈라는 단어가 이 심파세오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뜻을 말한다면 내가 직접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아픔도 겪으시고 연약한 일도, 배고픔도 겪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전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은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자녀를 잃은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부모를 잃은 자는 부모를 잃은 자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친구 중에도 신부가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신부님들이 가정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이 그 사람의 죄를 쫙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저 직장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목사는 그 행동 반경이 살아가는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 갈등 구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가 목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교회에서요. 다 점잖고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대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실수해서 잘못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반경이 작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험한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고통 중에 있거나 가정에 큰 문제를 만나고 위해서 상담하러 올 때 그런 비슷한 일을 조금은 겪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을 많이 겪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고생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고생은 거의 교인들하고 만나면서 당한 고생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뭐 얼마나 저를 괴롭혔겠어요? 뭐 괴롭혀봐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상담하다가 죄송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혼해보지 못한, 그 가정을 겪어보지 못하고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고민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수녀님들이 그거를 상담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만 듣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품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다 이해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겪어서 알아서 공감하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공감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에 추상명사가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머리로 생각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안다라는 단어는 내가 만져서 아는 거고요, 실제로 겪어봐서 아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자비와 뭐 은혜 이런 단어지만 거기에는 그 재물이 죽어서 나로 인해 대신 죽는 그러한 사랑이, 정말 피를 흘리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정말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휼의 뜻이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뜻을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공감한다, 또 내가 너를 함께 고생해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가 쓰여진 적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왕이 그 왜 뭐라 그러죠, 그 밤에 민정시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변복해가지고 평민처럼 해가지고 나가는 거. 예전에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오래전에 자주 백성들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런 왕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만날 때 그런 표현을 거기 궁중일기에 썼다라는 거죠. 주상전하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체휼하셨다,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훌륭한 목민관, 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뭐 사또로서, 고을의 관리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잘했을 때 그들을 체휼했다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구휼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구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라는 뜻이 구휼이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함께 내가 너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체휼한 단어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내가 체휼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그 현재 분사라 그래야 되나요? 현재 분사 능동태라 그러나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현재 능동태인데 뭐 영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미래 진행형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너의 마음을 체휼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마음을 체휼하고 있을 것이다. 이 헬라어의 시제 표현이거든요. 현재 분사 능동태. 만나기 하도 오래전에 배워 분사 현재 능동태라던가 하여튼간에 뭐 너무 오래전에 배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체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요 그 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처럼 희한하게 지긋지긋할 텐데 그 술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술을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싫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뭐 나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신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당신도 그런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나는 약과야 뭐 이러면서, 또 한 분은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험을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를 치유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도 유명한데 그 소설을 썼던, 우리는 이제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빅토르 위고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성도였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나이가 먹으면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한 번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랑을 못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나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떠났던 내 마음을 보고 지금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 지업열매를 먹다가 이것도 지쳤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날서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탕자가 오기를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할까요? 저는 이 복의,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의 구체적인 은혜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지금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완전한 마음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그리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죠.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설명했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을 품느냐 안 품느냐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면 나는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을 받고도 내가 그 안에 살지 못하면, 내 욕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는 긍휼한 마음을 얻고도 긍휼한 자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 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받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윌리엄 버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라고도 부르는 독일 신학자인데, 그분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휴가 때 많이 가죠. 거기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수도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얻고 위로를 많이 얻고 옵니다. 요새는 이제 산티아고 가는 것이 유행인데,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산티아고. 제가 안식년이 되면 한번 한 달 정도 거기를 순례길을 걸어서 이렇게 한번 돌고 싶은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과 떨어져 혼자 수행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 혼자 그 수도원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습관만 들이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길진 않지만 저도 기도원 생활을 해봤으니까 처음에 지루하고 힘들지만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합신일치라 그러나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고 기도원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대끼면서도 이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고민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긍휼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그런 수도원 들어서 공동체에 가서 묵상하고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맞들리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대끼면서 오늘같이 추운 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것, 그렇잖아요. 딴 데 갈 때도 많고 바쁠 때도 많고. 오늘 우리 아들이 1년 만에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저도 교육이 싫더라고요. 그 녀석이랑 있고 싶지. 얼굴 보자마자 지금 헤어졌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기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이 세상과 부대끼면서 얼마나 힘드냐. 너 보기 싫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 사람 사랑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너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를 가라앉히며 네가 웃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나도 해봤더니 정말 죽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하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해봤더니 쉽지 않더라. 나도 해봤더니 힘들더라.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그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광스럽고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그가 그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쉽지 않죠. 화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긍휼히 여겨질까? 내 속을 저렇게 새기는데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느샌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한 자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자.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한 단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늘 내 기도하고 싶은데 저쪽이 훌쩍거리고 있는 저 김집사 얼굴 보니까 내 가슴이 아파. 하나님, 내 기도 나중에 들어도 좋으니까 저 불쌍한 우리 저 김집사 기도 들어달라고.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 개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속은 시원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안겼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그 마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탕자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내 잃었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자. 여러분, 그 자식이란 단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먼저 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나를 긍휼히 여길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얼마나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긍휼한 자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